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저희는 저희에게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저희의 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내실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기도에 같이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에게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저희로 하여금 부요한 자가 되기 원함보다 가난하고 궁핍하여 주님의 손길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며 주님으로 인한 환난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의 믿음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강한 믿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의 이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전하는 그날까지 남은 일정들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끝까지 안전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도 몸과 마음의 질병들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먼저 감독 목사님의 기력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 시대의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이 다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권명호 권사님과 임점자 자매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후유증 없이 깨끗이 완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풋돌의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영육간의 고침을 받고 온전하여져서 몽골의 모든 교회가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의 섬김이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군에 입대한 민재 형제와 입대를 앞둔 여명 형제를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며 영육간에 강건하여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전해질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밭에 잘 뿌려져 30배, 6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서 10절 3절에서 10절 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이렇게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사귐이 있다 하고 거짓말하고 진리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제가 계속해서 최근 소위 지식주의, 영지주의, 지식적 신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하나의 갈림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저번 주인가요? 그 정도 전에 이 소위 진보 보수 또 좌파 우파의 이해를 들어드리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저희 이 기독교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로 이렇게 대입을 해본다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교죠. 말하자면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그 일련의 하나의 개혁의 흐름들 이것들이 결국은 그때 당시에
교회를 붙잡고 있던, 결국은 형식주의라는 카톨릭 내에, 그때 당시에 천주교 내에 있었던 그 폐단을 바로잡고자 종교 개혁이 일어났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천주교에서 너무나 이 극단적으로 그 형식주의에 치닫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때 당시에 벌어졌었죠. 그것을 이제 비판하면서 바로잡고자 마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가 먼저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함을 주창을 하면서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형식주의가 무엇이냐, 또 우리가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죠. 네. 옛날에는 그거조차도 사실은 흐릿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종교 개혁의 이러한 개혁의 흐름에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지식들을 우리가 더 밝히, 그러한 진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진리에 근접한 사상들을 우리가 더 밝히 알 수 있는 이 토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또 거기서 무엇가 있냐면요. 우리가 형식에서 탈피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또 하나의 관건이 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주일날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그 설교의 내용을 좀 예시로 들어드리려고 준비를 했던 예시가 조금 있어서 이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말씀을 좀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한 단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 단체는 일단 모임의 형태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한두 사람씩 모이기 시작해요. 시간이 되면. 그래서 몇 사람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됐다 싶으면 어느새 그 중에 한 분이 신청곡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찬송합시다. 네. 그러면 그때 이제부터 예배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모임이 이제는 한두 사람씩 이제 신청곡을 내기 시작해서 찬양 시간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좀 충분히 불렀다 싶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한 사람씩 일어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자신의 어떤 하나의 느낌에 따라, 좋은 느낌에 따라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몇 사람이 이제 또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이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뭔가 이렇게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또 이 행정적인, 제도적인 면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모두 다
형제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에서 행해지는 어떤 하나의 성직제도나 직분제도 이런 것들을 부정합니다. 물론 거기에 역할은 부여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그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지정을 해서 호칭을 붙인다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 이름조차도 특정한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단지 그 행정구역의 명칭을 따서 도시명으로만 교회 이름을 붙입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건물, 자신들의 그 단체의 모임 장소에 써붙인 간판의 이름에는 예를 들어서 부천에 있는 부천교회라고 하면 부천교회 집회 장소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놔요. 그러니까 거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걸 굉장히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님을 표시하고 싶은 의지가 거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기가 부천교회, 온누리 선교교회 그거를 건물에다 붙여놓으면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할 줄 알고 교회가 모이는 집회 장소다. 이걸 이제 정확하게 명시를 하겠다는 얘기죠. 아주 철두철미하게 성경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엿보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 말씀드렸던 이 단체는 제가 태어나서 자란 단체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겪었던 문화예요. 이게. 저는 이런 집회의 분위기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저는 이상하게도 그게 끝까지 그렇게 잘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당시에는 그 단체는 복음성가도 잘 안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중고등부 집회에 가서 어디선가 이제 제가 복음성가를 들었는데 어떤 복음성가였냐면 목마른 사슴이라는 다 잘 아시는 찬양이었어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찬양이 있었네. 가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런 찬양은 사람의 감정을 사용하게 하는 거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너 어디서 그런 찬양을 부르고 있냐. 자, 찬양이 사실 문화적인 차이가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죠. 찬양이 어려워지면 벌써 은혜가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젊은이들이 어려운 찬양하기 시작하면 이제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죠. 이해합니다. 저도. 찬양이 문화적 차이를 우리에게 많이 느끼게 하는 요소예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찬양, 통일 찬송가라는 어떤 그 찬양, 여기에 엮여져 있는 우리 온 한국 기독교회가 같이 함께 부르는 이 찬송가 안에 있는 이 멜로디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자라면서 불렀던 그 형식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은혜를 쉽게 받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그게 나에게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래서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그 찬양들을 또 익숙한 젊은이들은 그걸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심지어 이제 예를 들어보려면 종교개혁 당시에는 아직 그 카톨릭의 문화가 남아 있었어요. 그 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뭐 그 루터가 개혁하고 나와서조차도 내내 그 사제복을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 피아노라는 악기도 세속적인 악기였어요. 이 피아노가 그때 당시에는 술집에서 연주하던 악기였습니다. 교회에서는 뭘 연주했을까요? 무조건 파이프 오르간이었어요.
왜? 그 소리가 꼭 하나님의 음성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속적인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라는 인식 때문에 찬양에 사용한다는 거, 이걸 굉장히 불경하게 그때 당시에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는 그걸 사실은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이 찬양이 개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속 음악의 가사를 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찬양을.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부르는 통일찬송가에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아는 한 젊은 목사님이 있어요. 저보다도 한 7, 8년 어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대대로 목사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 교회를 이어서 맡아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기타도 못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단독 목회를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제 뭐 세상 음악에 푹 빠져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일반적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 음악도 아닌 음악들을 저는 좋아했었습니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한때는 뭔가 이 교회의 새로운 시도를 불러 일으켜야 한다라는 어떤 그 사명감, 그런 의욕이 굉장히 앞섰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한 형식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 심령이 먼저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을 때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식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너무 이 예배의 분위기가 무질서하고 경박하고 천박하다라면 집중하기 어려워지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찬양의 가사, 이 하나의 나의 고백, 이것들이 정말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이 되는 것, 정말 십자가라는 단어를 내가 내 입으로 찬양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 마음이 너무나 벅차고, 그 모든 의미가 나에게 밀려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이 내 양식이 되고, 내가 드리는 기도 한마디가 그 순간 주님과 나와의 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사실 어떻든 간에 사실 크게 뭐가 문제가 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통일찬송가든 복음성가든 CCM이든 요새는 랩으로도 찬양을 합니다. 랩 찬양이든 그 찬양에 깃든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들이 진정 나에게 울림이 되고 내 고백이 될 때에 그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제가 나고 자란 그 단체는 말하자면 어떤 형식을 갖추는 것이 율법적이라고 생각해서, 말하자면 형식주의를 탈피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형식을 나름대로 무형의 형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무형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마치
그렇게 해야만 성령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실 것 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식이 없으면 형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어디다가 왜 썼냐면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었냐면 영지주의였어요. 사도 요한의 이 요한 서신도 영지주의를 정조준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우리를 주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귐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뒤쪽에 계속 8, 9, 10 이렇게 쭉쭉 가면서 계속 뭘 지적하냐면 죄를 지적합니다. 죄. 왜 우리가 자꾸 형식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될까요? 형식주의에 빠진 데서 내가 나오겠다고 하면서 결국 무형식으로 가겠다라는 것도 결국은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범위가 내내 계속 형식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는 계속 형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여기 이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기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뭘 잘해보고 싶어서인 것 같지만 사실 내 죄를 감추고 싶어서라는 거죠. 그 형식 뒤에 숨어서. 이게 진정한 형식주의의 본색입니다. 본색. 형식을 갖고 안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을 유지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내가 형식을 갖추면, 제가 이거 주일날도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형식을 갖추면 내 신앙이 되게 성숙하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싶어서 자꾸 형식에 치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형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거는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한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해야,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모양인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긴 사람이 하나님의 성상과 모양과 제일 닮았지? 외모가? 이거랑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정한 찬양의 형식, 어떤 멜로디, 어떤 박자가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몸을 맡기겠다. 이게 이제 약간 은사주의의 이 집회에서 나타나는 양상인데요.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지 않고 즉흥적으로 뭔가를 해야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은사주의적 이 단체에서 가지는 것들입니다. 이게
제가 그 나고 자란 그 단체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도 사실은 그런 계에서는 좀 약한 거고, 정말 뭐 이제 심한 은사주의로 가면 정말 이게 뭐 다 각자 따로 놀아요. 네, 각자 그냥 다 따로 놀아요. 네. 자,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하겠다고 이 뭔가 흐름에 몸을 맡겼어요, 제가.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련의 구체적인 행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끌어올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무아지경에 빠져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착각이에요, 그냥. 이건 오히려 성경에서는 일정한 질서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함축적으로 제가 설명한 것이 거기 그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고 천박하거나 경박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어떤 식으로든 외적인 형태 속에 숨어서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한 그 모든 방편들, 우리가 왜 예배에 참석합니까? 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뭘 위해서? 그게 이 행위를 통해서 이 속에 숨어서 내 죄를 덮고 그냥 내 삶의, 내 믿음의 정당화를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어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 위해서냐? 뭘 위해서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결국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슨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귐이에요. 사귐.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의 실체라고 제가 정했는데, 신앙의 실체가 뭐냐면요, 사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귐입니다. 사귐. 여기 보시면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대요. 빛 가운데 행하면 너는 굉장히 훌륭해질 거야가 아니고요,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대요. 네. 빛 가운데 행한 결과가 사귐이라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않는 거, 은밀한 중에 행하지 않는 거, 모두와 함께 그 광명함 중에 행하는 거,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 그 뒤에 보시면 진리가 우리 속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진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뭐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 가운데서 그냥 이 행위로, 내가 이 뒤에 숨어서 이 행위를 마침으로써 내 소임을 다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나와 하나님의 사귐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귐이 회복이 됐을 때, 진정 그 사귐이 회복이 됐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고요,
빛 가운데 행하게 된 그 결과로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귐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 신앙의 실체. 우리가 정말 신앙의 실체를 나에게서 찾고 싶으면 자꾸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진정한 사귐을 지금 갖고 있느냐,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오히려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 종교입니다. 불교가 참선을 통해서 나를 알게끔 자꾸 만들어요. 물론 나를 알아야죠. 근데 나를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깨달음의 참선의 종교가 아니고요, 관계의 종교예요. 결국은 관계를 위한 종교라고 제가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관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실패하면 아무것도, 아무 의미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범죄,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한 1서에서 결국은 우리가 죄 가운데 뭔가 우리의 죄가 결국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한 마음이잖아요. 심지어 나를 위해서 참선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사실 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관계, 사귐을 향해야만이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고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기도조차도 그래요. 기도조차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만이 사실은 진정한 나를 볼 수 있게 되죠.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자리는 사실은 기도의 자리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냥 내 또 참선을 위해서인가요? 나라는 사람이 난 그런 사람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거 깨닫고 이제 마음 편해지려고 기도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 나를 싸고 있었던 내 육체, 나를 보호하고 있던 내 자아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내려놓고 형제에게, 하나님에게 진정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게 사실은 기도의 순 목적이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제 바이블텔링 큐티 아침마다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이제 2주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뭐 매일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뭐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비몽사몽간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녹음을 할 때도 아마 이제 들으시면 느끼실 때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성격이 그렇게 막 남들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참 하기가 주저스럽더라고요. 사실 제 목소리를 그렇게 뭔가 올려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끔 한다는 그 자체도 저는 사실 굉장히 주저가 되는 일이었어요. 제 나름대로 저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그것을 지속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그 매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정한 시간, 그 시간이 우리를 잡아주고 만들어준다고 저는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디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슨 뭐 그걸 가지고
또 어떤 하나의 외적인 교회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저는 절대 그런 식으로 일을 접근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격도 아닙니다. 정말로 저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또 뭐가 우리가 이제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냐면,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앞두고 있는 큰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을 앞두고 있죠.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내 팔을 이렇게 움직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전을 도와주실까요? 최근에 제가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면 은사주의로 또 생각을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은사가 뭐냐면요, 검색의 은사입니다. 송내 비정관 부동산을요, 저희 산 건물 있잖아요. 그냥 어느 날, 근데 그거는 물론 제 마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 앱을 켰는데 갑자기 그게 제 핸드폰 한 정 가운데에 뜨는 거예요. 그냥 켰는데, 검색을 하지도 않고 그냥 켰는데 뜨더라고요. 그거는 주님께서 좀 직통 계시를 주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직통 계시를 핸드폰으로 통해서 주셨어. 그러면 그 핸드폰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근데 제 핸드폰은 저기 사과 그림이 있는 거라서 저기 미국에 있는 애플사가 만들었는데, 애플사가 없었으면 제가 하나님 직통 계시를 못 받았겠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셀 수도 없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요소들이 그 뒤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느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우리가 가지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뒤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나를 도와주는 그 모든 요소들에서 우리는 관계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 혼자 잘한다고 나 혼자 훌륭해지나요? 그거 자체가 죄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추상적입니까? 이 세계를 바라보시면, 우리가 세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를 바라본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너무나 구체적이고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이고 빈틈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합심된 마음,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추상적으로 제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누구의 도움이 여기에, 누구의 인도가 여기에 작용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하나 우리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감사할 것에 감사하고 마음 쓸 것에 마음 써야 합니다.
나 혼자 교회 생활 잘하고 나 혼자 예배 잘 참석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 기대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두 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요한서신이 이게 어려운 서신이에요. 당시에 영지주의가 있었고요. 영지주의는 지식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있지만은 실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일부러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사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부하고, 그렇지만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어둠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행치 않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뒤에 보면은 그런 사람은 실제적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를 행치 않아요.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쭉 읽어보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죠. 어두우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빛 가운데 있으면은 죄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저 영지주의, 저 사람들, 그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굉장히 날카롭고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고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빛인데 우리도 만일 그 빛 가운데 행한다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 했습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자동적으로 죄가 드러나고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씻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기묘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자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구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잖아요. 매우 교활하고 간교하고 참된 믿는 이들을 속이기에 너무나 좋은 그러한 사탄의 간교한 속임수입니다. 속기가 너무 쉽죠.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이병헌 목사의 설교에 이어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을 조금 이어서 좀 더 저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제가 지난주 라우디게아 교회를 얘기했는데 그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과 교통이 좋다, 교제가 좋다, 교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부족함이 없다. 라우디게아로 말하면 부유하다.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련하다. 너네들은 아무것도 없다. 빈곤하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있다. 계시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냐가서 눈에 봐라 보게 하라 했다면 보지 못한다는 뜻이고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는 것은 믿음도 하나도 없다는 얘기고 그러나 그들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 있다. 그런데 문제는 증거가 이제 증명이 이 영지주의가 탄로가 어디서 나냐면 새 계명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신약의 주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요. 형제 사랑이에요. 그건 속이지 못해요. 나는 뭐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 심지어 빛 가운데 있다고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서 속일 수 없는 한 가지 증명이 나타나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난 형제를 사랑한다. 내 옆에 있는 형제를. 그게 아니라 거듭난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사랑에 대해서 주 예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그거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악한 사람도, 심지어 핍박하는 사람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사랑이 바로 사랑이 나와요. 믿음이 정상적이라면 거짓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와요. 이것이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나와요. 없으면.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참된 믿음이 없으면.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사랑이 안 나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과는 사랑하겠죠. 소위 그건 사랑도 아니고 그건 하나의 동지의식이죠. 우리나라도 민주당은 민주당끼리는 사랑해요. 야당은 야당끼리 사랑하고 여당은 여당끼리 사랑한다니까요. 그 안에서 또 계파별로 또 더욱 동글동글하게 뭉쳐서 사랑해줘.
그거를 사랑이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함께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넓은 사랑이고 높은 사랑이고 깊은 사랑이고요. 우주보다도 더 하늘보다 더 높은 보편적인 모든 인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랑 그게 없다고. 그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지식주의가 거기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건 속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면 3장 4장으로 하면 사랑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 살인하는 거다. 영생이 없는 거다. 그 속에. 이렇게 말했죠. 어두운 사람이라고. 어두워서 갈 길을 모른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를 아주 분석하고 강타하고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처럼 철저한 논문 형태로 그야말로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쓴 그러한 강력한 책이 없어요. 이 요한일서를 연구해보면 제가 쓴 바이블 뷰에 요한 짧은 책이지만 짧은 말씀이에요. 바이블 뷰는 정말로 정성 들여 썼어요. 제가 그거의 내용을 진짜 알고 읽으면 참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시간이 되려는지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참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제가 이제 주일날은 고난과 징계가 필요하다. 그냥 지식만 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어떤 불을 통과하는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이렇게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징계와 고난 등등 얘기했잖아요. 그럼 고난과 징계를 받는다고 다 그럼 얻어집니까? 아니요.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요. 그렇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받았는데 하나도 못 얻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래서 더 부유하게 말씀을 얻고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오늘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 6장 17, 18절을 보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검,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지식을 충만하게 가진 적이 있고 그 지식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다. 사람들을 가르치면 이 지식을 얘기하면 이 놀라운 모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정말 탁월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얘기하면 다 이게 될 것이다 하고 생각했던 적이 젊을 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 했습니다. 종이칼이라고 했죠. 안 되는 거예요. 무도 뭐 안 쓰러지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알게 됐죠. 다 과거에 갖고 있던 지식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참된 진리를 사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은 우리의 환경이고요. 만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모든 질병이 됐든 고난이 됐든 어려운 환경이 됐든 이런 모든 것들 우리에 임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유익이에요.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하고 결합이 돼야 되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없으면 얻지 못해요. 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렇게 정말 진짜 환경과 고난을 통해서 그 속에서 기도함으로써 얻어지는 말씀들은 검이 돼요. 그건 종이칼이 아니에요. 성령의 검이 돼요.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알아라 이게 아니라 가지라. 갖는 것은 우리 것이 되는 걸 말해요.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되고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에베소 6장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전사가 되는 되기 위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걸 어떻게 가져요? 예? 뒤에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그래서 영어로 읽어볼게요. And take the helmet of salvation and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이거 word of God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With all prayer and petition 이랬습니다. 어떻게 가죠? 하나님 말씀을 성령에 어떻게 가죠? with는 함께잖아요. 앞에를 수식하잖아요. With all prayer and petition 하고 그다음에 이제 pray at all time 항상 기도하라고.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리고 and 그다음에 뭐예요? With this view, in view, be on the alert with all perseverance. 이거는 인내라는 말이 들어 있는 거죠.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말씀을 가지려면.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4장을 보면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4장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들었다고 해서 말씀이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었는데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얘기할게요. 시간이 오늘 약간 5분 지나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누가복음 11장은 제가 기도에 대한 장으로 몇 주 전에 얘기했어요. 친구가 왔는데 먹일 것이 없어요. 접대할 게 없다고. 그래서 떡을 친구한테 가서 3덩어리만 달라고 간청을 해서 그 친구가 비록 친구됨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그 강청함을 인해서 주리라 이랬잖아요. 그 얘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보면 너희 중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면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냐. 생선을 좀 주세요. 아들이 생선 좀 주세요. 그다음에 알을 주세요. 왜 두 가지를 말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 생선이나 알은 우리의 삶에서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저도 오늘 하루 3끼를 보면은 생선을 먹은 거 있고 계란을 먹은 거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필요한 게 한 가지는 아니야.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여기 2가지 얘기한 거예요. 생선은 종류가 다르잖아. 알하고 계란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데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에서 그렇게 해놓고 모든 기도와 간구라 있어요. 그냥 기도와 간구라고 안 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라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닥쳐지는 환경이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필요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간구해야 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왜 성경이 이 말씀이 이렇게 많겠어요? 예? 한두 장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많겠냐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구해야 할 게 이만큼 많다는 얘기고. 예?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부유함과 풍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성령의 검과 하나님 말씀을 가질 수 있냐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고요. 이게 에베소 6장 17, 1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좀 알아듣기가 쉬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구약에서 몇 가지, 신약에서 몇 가지 예를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뭐라고? 저는 자식이 없어요. 재산이 있어도 상속해 줄 아들이 없어서 담메색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이 아마 상속자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들 좀 주세요 소리를 완곡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물론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필요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하면 들어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하면 그 간구한 것을 들어주는 것 외에 꼭 더 주세요. 왜 그렇죠? 그분은 주기를 원하셔요. 부유하신 분이고요, 너그러우신 분이고 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기도하면 그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15장 내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안 읽고 그냥 안다 생각하고 말할게요. 너가 있는 이 땅을 내가 기업으로 네 후손까지 주리라. 아들 하나가 아니라 너 자손이 말이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리라. 이건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것까지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뭔가 잔뜩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뭐를 안 하냐면, 어떤 환경이고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생선도 안 구하고 알도 구하지 않아요. 즉 기도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뭘 못 얻어? 생선도 못 얻고 알도 못 얻고 가장 좋은 성령도 못 얻고 이렇게 되는 거죠. 더 큰 축복을 못 받는 거죠. 뭐의 부족일까요? 기도의 부족이죠.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드리고 마쳐야 할 부분이에요. 사무엘상에는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그렇죠? 이 남편이 부인이 둘이었잖아요. 분인나하고 한나하고. 이 분인나는 자식이 좀 여러 있고 한나는 없으니까 항상 압박을 당했어요. 너무 분이 나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를 그냥 아들 하나 주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사무엘이에요. 그야말로 사사시대를 끝나고 사울과 다윗이 기름 부은 종이잖아요. 사무엘상 사무엘사, 사무엘이잖아요. 그런 아들을 주셨다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이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한나가 찬송을 했잖아요. 넘치게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시편,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또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거적거릴 때, 이럴 때 시를 썼잖아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시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시작할 때는 그 곤란과 어려움, 고통스러움 이것으로 시작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어김없이 놀라운 계시와 함께 참여와 함께 심지어 놀라운 계시까지 가르침까지 주세요.
시편 읽어보세요. 예? 앞으로 계속 아침마다 나오는 시편 뭐죠? 그걸 뭐라고 하죠? 바이블 텔링 뭐죠? 큐티. 그걸 들어보세요 한번. 그러면 그걸 알게 돼요. 아니 이걸 구했는데 이게 어려워가지고 주님 저 좀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주님은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빛을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윗은 기도했는데 그것이 그야말로 뭐 심지어 메시아의 자기가 어려워서 막 주님 나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메시아 고난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신약에도 니고데모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주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것은 그렇게 거듭남이니 영생이니 말이죠.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말을 기대하지 않고 왔어요. 그냥 당신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분인데 뭐 좀 가르침 새로운 것 좀 하나 좀 가르쳐 주시려면 좀 가르쳐 줘 보세요 하고 온 거예요. 솔직하게. 그렇죠? 니고데모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한두 마디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어떻게 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한두 마디 기도했어요. 엉뚱하잖아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좀 잘못돼도 계속 기도하면 좋아요. 제가 기도를 뭐로 비유했냐면 자동차 운전하는 거, 자전거 찾은 거 이런 거 얘기했죠. 조금 잘못해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잘할 사람이 어디 있어? 계속 기도를 해봐 뭐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하든지 어쨌든 주님만 향하면 돼. 하나님만 향해서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 주님이 그 얘기 끝나니까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나는 지금 네 앞에 있지만 니고데모 네 앞에 있지만 나는 지금도 하늘에 있어 그 소리예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들려 한다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얘기하잖아요. 거듭났어요 이 니고데모는. 그 말씀 듣고 틀림없이 거듭났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어쨌든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밤에. 낮에 당당하게 찾아오도 못하고 그 사람 관원이잖아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유대인에. 그러니까 낮에 당당하게 찾아오다 밤에 왔어. 밤에 와서 그렇게 몇 마디 해서도 이렇게 놀라운 것을 주시잖아요. 사실 요한복음 11장에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죽을 병이 들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오라비 좀 살려달라고 주님께 좀 죽어가고 있어. 당신 사랑하는 자가 병 들었으니까 죽어가니까 오시라고 했지만은 그때 주님이 거기서부터 하신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 많이 하신 줄 알아요? 살려주신 거는 물론이고 생선과 알을 주는 건 물론이고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했잖아요. 11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11장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12장까지 가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않을 하늘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다 하셨다고 그 장면을 시작해서 그러면 자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부요와 풍성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하면 얼마나 많은 걸 잃게 되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받고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할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좋아요. 그게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네 진짜. 예? 이제 말씀이 많이 읽으면은 어떤 환경이 임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신의 처한 환경에 그 같은 시츄에이션, 상황이 있다고요.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예? 제가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주여 제 몸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이번에 여러분들은 제가 몸이 좀 심각한 거 몰랐어요? 전 정말 심각했어요. 예? 이러다 끝나나? 여기까지, 넌 여기까지라. 어? 예, 그만 여기까지 해라. 이렇게 하시는 줄 느끼기도 하고. 그냥 뭐 그래도 주일마다 말이죠. 청원에 올라오니까 괜찮으니까 올라오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셨어요? 예? 아니에요. 저는 주님 다시 성도들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말을 내가 3, 4주 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과연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성도들 앞에 설 수 있을까? 어? 성도들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죠. 제가 항상 그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자체가. 예? 그러면 제가 그러한 과정에서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이제 어떤 기도, 이제 여러 기도가 있는데 하나만 소개할게요. 제 몸을 위해 기도했어요. 주님, 제 몸을 좀 돌봐주세요. 예? 너무 기력이, 아니 조금만 좀 움직이면 기력이 쏙 빠지니까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예. 그래서 제 몸을 좀 어떻게 좀 한번 해줘 보세요. 건강하게. 그랬는데 생각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6장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우리는 주를 위하고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이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아니 내가 주님만 위하면 되는 거네. 예? 그게 깨달아져요. 주님이 네 몸을 위하고 있어 지금. 너는 뭘 걱정해? 네가 주를 온전히 위하지 못하고 네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구나 걱정해. 예? 네가 만일 주님만 위해서 있다면 주님은 네 몸을 확실히 위하셔. 그건 진리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죠? 주님 제 몸 좀 위해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 이것저것 다 패하리.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우리가 음란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가 먹는 것을 욕심내서 살지 않고 그런 것을 먹고 마시는 걸 위해 살지 않고 음란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한다면, 주를 위한 몸이라면 내 몸이, 예?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몸을 위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고 한 구절이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걱정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아 나는 주님만 위하면 되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그랬어요. 주님께 주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지금? 주님을 위해 살잖아요. 혹 아닌 게 있으면 날 알게 해주세요. 그러나 제 마음은 지금 내가 깨닫는 바로는, 내가 느끼는 바로는, 제 마음으로는 주님만 위해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걱정할 필요 없네. 몸을 위해서. 주님이 내 몸을 위하시니까.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른다면 이 기도 못해요. 이렇게. 예?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예?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 국문 시조 이런 거 가르치는 선생님 뭐라고 이걸? 하여튼 꼭 시하는 수로 읽어서 좋냐 안 좋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동기들이 만나면 그 선생님 흉내를 내요. 안 좋냐 이렇게 하고.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로고스에서 레마가 되게 이 빛으로 온다고. 빛으로 계시로 우리에게 와. 그럴 때 그것은 안 뺏겨요. 안 도망가요. 우리에게 못 뺏어가요. 아무도. 우리 것이 돼버리니까.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장에서 아시아에서 정말 그 마음에 더 이상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의지하고. 자, 우리가 그런 상을 갔을 때 저도요 이번에 힘이 너무 없으니까 주님, 전 무슨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먹어가지고 기운 차릴 게 아니라 나 요번만큼은 주님 부활 능력 좀 한번 체험하게 해주셔 보세요. 그게 부활 능력 있다고 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좀 한번 기력나게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난 이번은 다른 것 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가 입에서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성경 왜 있어요? 이 성경 왜 있냐고. 그냥 우리 입으로 부활 능력, 십자가 부활 능력 이렇게 하라고 있나요? 말씀이 우리 것이 되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부활 능력은 성경에 있는 거고 나는 약 먹고 영양탕 먹는 거고. 아니 영양탕 저도 좋아하고 먹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거든. 야, 이렇게 길게 해도 되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지지 않으면 안 돼요. 무조건 그냥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기도는 별 가치가 없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 우리의 환경에 맞는. 그게 성경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제 비교적 성경을 많이 아니까 죄송합니다. 많이 안다고 그래서. 그렇지만 아니까 어떤 상황이면 떠올라요. 말씀들이. 그 말씀들이 떠올라요. 그럼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세요. 생각 안 나는 것도 막 생각이 나요. 막. 그럼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15분, 20분 하기 어려운데 이제 30분 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1시간 하기가 쉬워지고 이제 2시간 하기도 쉬워졌어요. 너무나 많은 풍성한 말씀들이 있으니까요. 그 말씀이 내 기도의 제목들이 전부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내 것이 있게 돼요. 왜 지식주의가 공허하냐면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이에요. 아주 훌륭한 영적으로 탁월하신 분들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고요. 내 것이 되려면은 그런 많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렇죠? 환경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주님께 나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가 없다고요? 죄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말을 뱉었다 하면 죄예요. 제 체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는 그래놓고 제 마음속에서 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저는 철저하게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저 이거 잘못한 말 같은데 이게 왜 잘못됐죠? 왜 제 속이 이렇게 별로 평강과 기쁨이 없죠? 저는 그냥 보통 말했는데 이 정도는 사람들은 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죠? 죄더라. 죄야. 다 죄야. 다 죄뿐입니다라고 조영기 목사가 찬송했지. 맞아요. 맞아. 내 걸어온 길을 다 돌아보니 다 죄뿐입니다. 그랬잖아. 죄야 다. 그러니까 말을 뱉었어. 죄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뭐냐고 이게. 내가 이거 무슨 잘못을 한 거냐고.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이 떠오를 거 아니야. 어? 아, 이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역시 주님은 나하고 다르구나. 어? 나는 차원이 낮네. 매우 매우 저차원이고 주님은 매우 매우 고차원이고 엉뚱한 소리 하고서 잘났다고 떠들었네. 이렇게 모든 기도와 간구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한 가지 어떻게 우리 것이 된다고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안 될 수 있죠. 정말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될 수 있고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게 돼요. 저는 이렇게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간교하게 우리 속에 들어온 지식주의, 머릿속으로 그저 알면 된다는 그런 지식과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실제 안으로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풍성 안으로 모든 진리를 우리 속에 참되게 얻어서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찬송을 하나를 같이 부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복음성가 346장인데 분요함에서 해방해 주 보좌 앞에 나와 모든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헛된 것을 향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정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회복될 수 있는 기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느 것도 잡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잡혀야 되고요, 지체들의 사랑에 잡혀야 되고요, 또 교회의 이 모든 함께하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잡혀야 됩니다. 나 스스로 나 혼자 나 홀로 잘났다고 할 수 절대 없고요. 진정 우리 실제로 우리가 잡힌 자 된 자들, 주님으로 잡힌 바 된 자들, 기도로 주님 앞에 잡힌 자 된 자들, 그러한 자들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우리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정말 주여 저희의 육신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주님 자아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 우리의 나를 중심 삼았던 것들, 하나님 그저 하나님 주여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시작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실제적인 몸과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드려지며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여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주여 주여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주여 우리의 몸까지 하나님 우리의 실제적인 모든 주여 하나님 물질적인 모든 부분들조차 하나님 주여 주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이 사역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여 헌신하며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주여 그냥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여 이루고 영위해왔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주여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여기서 멈춰주시고 주여 이제 정말 진정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제로 나아갈 수 있을까 주여 그것을 우리가 더 고민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성도들과 주여 하나님과 그 사귐과 그 사랑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 더 걱정하고 더 기도하고 더 그 앞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그런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교회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여 온 성도가 정말 한마음 한뜻되어 주여 모든 것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21장 1절과 2절만 1절과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피차의 슬픔과
마무리여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오직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이 모든 과정을 화평한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기쁨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권명옥 권사님과 임점자 집사님 코로나로 지금 치료 중에 계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 김여명 형제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마음 다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그의 앞길들을 위하여,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의 복음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 위하여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러한 주여 큰 일을 우리 가운데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며, 주여 모든 과정 가운데에 주여 결코 우리의 지혜나 주여 우리의 계획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여 오직 주님의 뜻과 주여 주님의 하나님 인도하심만이 그 가운데 중심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모든 일이 주여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여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주여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에 이루어질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 교회가 하나님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여 이러한 일 가운데에 더욱 한 마음으로 모아서 주여 이 모든 일이 주여 오직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여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주시고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떼게 하여 주시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더 화평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더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그 가운데 더 깊은 주여 교제와 사귐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들 가운데 주여 기쁨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주여 하나님 정말 모두 기쁨 가운데에 주여 이전했을 때 더 정말 주님의 복음 주여 주의 사역이 더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주여 그런 복음의 사역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계속해서 주여 하나님 우리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권명옥 권사님과 임점자 집사님 주여 하나님 주여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만연해 있는 이 질병 하나님 이 가운데서 정말 우리 성도들 또한 주여 하나님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과 손길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 심령들 육체들 주여 하나님 그 모든 질병들 가운데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주여 큰 고통과 아픔 없이 주여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몽골에서 치료차 오신 후트레 장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여 우리 후트레 장로 주여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먼 주여 타지에 와서 하나님 주여 그 육신의 질병을 안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치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주여 그 모든 환경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무엇보다 정말 우리 서로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치유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김여명 형제 주님께서 주여 그 가운데에서도 주의 역사 드러내어 주시고 주여 그 삶 가운데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더 주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내면에 빛비춰 주시는 그 모든 인도하심 가운데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사랑합니다, 주님. 이 세상 우리가 사랑할 것은 주님뿐이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한 사람도 주님 우리 마음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곳에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계신 그 축복을, 그 역사를 정말 우리의 온 존재로 하나하나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온 존재를 내어 맡겨드리는 그러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크고 작은 어려움 마음속에 있을 줄로 압니다. 육신의 약함, 또 마음의 약함, 여러 가지 환경의 약함들, 고민들, 주님 긍휼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함들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떨쳐내고 더 강건하게 주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기적의 역사를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